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더 커진 효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또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 사역이 축사하고 치유 사역이 더해지는 바람에 매주마다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5일은 축사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또 원래 또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먹여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보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벚꽃이 다 지고 말았어요. 비가 좀 안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오니까 잎사귀가 다 나와가지고 꽃을 먼저 그냥 탁 떨어뜨려가지고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어요. 봄이요 오래됐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봄이 너무 쉽게 가니까 좀 아쉽기도 해요. 그러나 또 푸르른 여름철이 또 있고 열매 맺는 가을철이 있으니까 또 다음 계절을 기약하면서 나아갑니다. 봄철이 되면 항상 우리가 벚꽃과 더불어서 이 종려주일과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드디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타고 가게 하셨으며 사람들 일부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끔 절기 때마다 오셔가지고 원래 예수님의 본거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었고 예루살렘에 가끔 와서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해석해 준 율법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환영했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겨질 수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겨나서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절정에 달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감람산에 넘어서 베다니까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주러 왔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가 죽음을 앞두고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메데 파사, 바벨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드디어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셨던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며칠이 지난 3일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친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시 하루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모두 마가다락방에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왔던 유월절 식사를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유월절 양으로 내일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통하여 제정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식사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유월절 양으로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정말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완성될 까지 다시 먹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갈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이게 구약의 여호와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정말 내가 인류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얼마나 내가 소망하겠느냐, 이렇게 하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 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완전히 폐지한 게 아니고 유월절을 한층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성만찬으로 대체하시면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유월절을 더 확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은 유월절의 연장성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월절보다 더 큰 효능을 가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보통 유월절의 식사를 하실 때는 고기를 중심으로 잡수셨으나 이날은 물론 고기도 잡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로 당신을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셨으니 하나는 그때 올라온 무교병을 가지고 하나를 재료로 사용하시고 또 그때 마시는 포도주,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유월절 전날 먹는 그 음식에 떡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밤에 이 내일 있을 내 몸과 피가 바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주셨음을 떡과 포도주를 땜으로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고귀한 희생을 영원토록 잊지 마라 라는 의미로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전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주신 그 살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피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쓰였던 떡과 포도주가 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다시 와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하고 이것은 어떤 효능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 명명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흘린 피는 특별히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피는 대체 어떤 피였길래 그들을 대신하여 흘려지고 있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새라는 말은, 새롭다는 말은 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마치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무교병의 떡을 취하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대신하여 주어지고 있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이니 너희를 대신하여 흘려지고 있는 나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만찬에 상대는 떡이 예수님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찢기신 당신의 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만찬에 사용되는 성만찬에 사용되는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속죄를 위해 대신 흘리신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두 가지 일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로 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에게 나눠진 포도주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옛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주어진 새로운 언약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옛 언약을 맺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 전대미문의 새로운 피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6월절의 절기를 끝내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인류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체결하신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고, 이 피는 놀라운 효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확히 아시고 이것이 주는 효능을 100배 만배 누리는 복된 성도가 축원합니다. 똑같은 것을 마셔도 이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흘리신 피가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가 안 가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 효능이 내게 100배 만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피를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왜 이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떡은 자신의 찢길 몸을 상징하는 거였고 포도주는 당신이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때 그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도구로서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에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이다 라고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피를 담아다가 양풀에 담아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십계명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언약의 피가 그들의 어떤 잘못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 줄 것임을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누구하고 맺었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실 언약은 약속이죠. 분명한 약속인데 이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 짐승의 피를, 송아지의 피, 염소와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왜 그 피를 뿌렸느냐 이거죠. 그냥 너희들 이거 약속 십계명을 지킬래? 그러면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왜 그때의 언약의 피를 이렇게 뿌렸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해석을 해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더럽혀졌을 때에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피를 뿌린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피의 효능은 결국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면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죄를 지었는데 여기다가 염소피 바른다고 깨끗해져요? 죄가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여기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를 여기다가 뿌린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구약 성도는 다 그걸 믿었겠죠. 아닌데, 근데 사실 뭐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어디서 물건이 아니잖아요. 죄가 물건이면은 알아야겠다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죄는 결과인데 과거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다시 뒤로 당겨가지고 뭐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 없는데, 그 죄를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죄지만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다고 시인할 때 피를 딱 뿌리면 그 순간에 그 죄가 용서된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을 한 거죠. 제정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신호등이 여기 딱 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오면 선다, 파란불이 켜지면 간다, 노란불이 켜지면 주의해서 간다. 이것이 규정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저 아프리카의 사람이 혹시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빨간불이 파란불이 몰라. 그러면 막 할 거 아니에요. 규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규정을 내리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염소의 피를 너에게 딱 뿌리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하고 죄를 딱 뿌리면 그 죄는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네. 그것을 먼저 옛 언약으로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이 속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서 예표로 보내준 거겠죠. 그래서 이 송아지의 피를 뿌리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죄가 이루어진다. 레위기 17장 11절. 피를 뿌린다고 무슨 속죄가 이루어지는지 깨끗하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목숨은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목숨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목숨이 피 안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속죄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일본의 뜻이 덮는다예요. 덮어버린다. 커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한다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는다는 뜻이 기본의 시작입니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덮어버린다는 걸 왜냐하면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죄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분노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못하겠죠. 왜? 그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2차적 의미가 진정시키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다 라는 단어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을 시켜주면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짐승의 피로서 구약에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것도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피를 뿌리게 되면 그들의 죄가 깨끗해지고 그냥 깨끗하다고 여겨준다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죄가 깨끗했는지 언제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준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구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죄가 계속 덮어지면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 때 실행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던 날 다 장자를 죽이려고 결정하셨어요. 멸하는 자로 하여금 그날 밤에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유월절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우슬초로 이렇게 여러 그 털들이 많은 이런 거예요. 이런 풀인데 요걸 갖다가 피를 찍어서 자기 집에 좌우 설치와 문인방 꼭대기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날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일 자로 하여금 그 집을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뛰어넘을 월이에요. 그래서 뛰어넘는다, 지나간다, 패스오버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뿌리게 되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죽음에서 면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덮어버려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속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구하고 체결하겠다고 나와요? 잊어버렸죠 벌써. 자, 누가복음 22장 자 19절 20절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또는 대신하여, 휘페르 대신하여라는 말도 똑같아요. 19절 20절 다시 여러분 성경책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14절 사도들 12제자들인데 가룟 유다는 없고 11명의 제자만 있겠죠. 11 사도들에게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그날 행하심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유월절을 제자들로 바꿨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만 혜택이 될까요? 제자들 11명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을 다른 데도 함께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우선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성만찬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하여 내가 이 피를 흘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그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만 맺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믿게 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똑같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효능을 나도 맛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단 말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날 모든 사람의 죄값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믿고 또 제자들을 통해 믿어서 오늘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날 마가다락방에가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가다락방에 그 밤에 이 촛불이 타면서 이 반짝반짝하는 이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거.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합니다. 우리가 이때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날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떠는 떡은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한 것처럼 똑같이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크게 인류를 위하여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다른 또 뜻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온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는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두 번, 내가 왜 왔는지에 두 번 딱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대신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대속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내주게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 잔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제물로 바치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는 죄들을 용서해 주게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또 자라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풍성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었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독생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해방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출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대값을 대신해서 사망을 맛보시려고 죽은 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죄를 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면케하기 위해서 오신 부분을 포도주 잔을 통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왜? 그 피가 뿌려질 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마시라 이렇게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은 당신의 살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 생명을 육신에 담아가지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육신은 떡으로 형상화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들 온 목적은 죄사함과 생명 분배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체결하신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찬식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한 번 받지만 속죄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죄의 의미를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한 번 믿을 때 생명은 들어와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지만 피는 계속해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생명을 한 번만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계속 지으니까 속죄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 피의 의미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도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새 언약을 체결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단지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한다. 결국에 그래서 사망까지 면해준다. 두 가지 의미가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제자들과 세우신,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추가해서 질적으로도 뛰어나고 시간적으로도 새로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선 새 언약인 것을 우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뭘로 하냐면은 내 피 안에서 세우는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 누가가 또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바울에게서 들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직접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식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했다고 알려줘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 안에서 세운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이며 또한 그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자, 새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 있을 때는 옛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것이 있으니까 다음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의 피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층 더 실제화시키고 더 강화시킨 것이고 추가해서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앞에 것은 구약의 것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구약에는 육체에 뿌려 육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강화된 거예요. 육체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이 영의 주변에 더럽혀진 것들을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짐승의 피여서 예수의 피로 옮겨진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달 언약의 피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더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속죄를 이루는 건데요. 이 속죄를 이루는 건데, 이 속죄는 뭐냐? 죄들의 용서를 이루는 거예요. 예, 죄들의 용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결국에 우리가 계속 탕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완전 탕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에 이 속량을 이루게 되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로 모형에다가 가짜로 모형에다가 실습만 예행 연습만 했다면, 예수님은 실제 자신의 피로 그날 리허설이 아니라 그날 본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은 다 리허설만 한 거고 실제 피로서 죄사함을 줌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구약에서 있었던 것을 이어받아서 강화시킨 것이라 한다면, 그 다음에 실제화시킨 것이라 한다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성찬식에 잔을 마시게 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하,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인데요 어린 양의 피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뿌리게 되면 귀신이 얼씬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때문에 그 참소자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사랑하지 않았다. 이 참소자인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경륜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사탄 마귀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검사로 쓰임 받은, 야당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을 해서 하늘에서 쫓아버린 다음부터는 참소하지 못해요. 대신 이 마귀는 자기의 부하인 귀신들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것은 귀신이 직접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뿌리면 귀신이 접근을 못한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아하,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피를 뿌리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진짜 죄가 깨끗하게 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정의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믿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악한 영이 내게 이제 침범에 들을 수 없다. 할렐루야. 나를 이 예수의 피가 보호해 준다. 만약에 어떤 장소에 가서 귀신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예수의 피, 할렐루야. 네,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써먹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듯이 써먹는 자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거나 중환자실에 가려면, 중환자실은요 아주 천장에 검은 천사들이 빡빡하게 있어. 데려가려고. 중환자실에 함부로 가지 마세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봐야지. 저거 돌아가시는데 내가 귀신에가 내 잡혀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요. 약간.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주님, 예수 피 주세요. 충분히 주세요. 많이 주세요. 바랍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예, 이거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화장실 가. 예, 그래도 그 변기 안에 그쪽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예수피.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이 귀신의 공격, 사단이 그의 쫄개들을 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예수의 피의 효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면 이 속에 있는 영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더러운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 그 더러운 영이 있음을 아시고 꾸짖으며 말씀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뭐라고요? 네, 영어로 뭐요? Get out. 아니 go out 하든지만 Get out. 아니 모르면 out. 뭐라고요? 나와. 네,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밖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했는데 그 더러움의 실체가 귀신이었죠. 더러운 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 피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밖으로 몰아낸다. 할렐루야. 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나를 깨끗하게 한다, 추상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속죄를 받았다, 덮어져 가지고 나는 이제 정죄를 안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물과 피를 놔두고 갔었어요. 그러니 그 피를 써야죠. 네. 그래서 그 피가 결국에 이 더러운 영을 밖으로 배출시켜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의 피가 들어왔는데도 이 더러운 영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려고 버티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나가 버티면 고문을 당한다. 뭐라고요? 고문을 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고문을 당한지 봤더니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요, 뱀이 녹아요. 피부가 녹아. 부시가듯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뿅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안 나가려고 버텼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합니다. 뭐래요? 반항을 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막 그렇고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바산이죠. 고통스럽게 제발 좀 나를 좀 놔두시오. 고통스러워서 죽겠습니다. 막 왜 그랬느냐 하는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는데 안 나왔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여버려.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밖에 있는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방어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이 추가하신 보혈의 두 가지 효능입니다. 이 효능을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보혈의 효능을 마음껏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지 않는 자는 앞에 두 가지인데 의식적인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속죄를 받아서 죄에서 천국에 들어갈, 이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저주를 갖다 대는 악한 영들을 막아내거나 몰아내는 일은 못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실래요? 꾹 참고 그냥 갖고 다니실래요? 갖고 다니세요. 그냥
갖고 다니셔가지고 막 그놈이 들어오면 가난의 저주를 막 받으시고 막 질병의 저주를 팍팍 받으세요. 그런데 이 제가 이제 안 사실은 뭐냐면 이 회개를 하면 결국에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가셨잖아. 말씀 육신은 그걸 다 갖고는 가셨지만 피와 물은 쏟고 가셨는데 물은 생명이요 피는 속죄예요. 그걸 쏟고 가셨잖아.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활용할수록 우리는 실제적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도받고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 피가. 하늘에서 행위책에 일어날 일만 깨끗하게 되고 속죄만 일어날 뿐이지 이 땅에서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백하면 할수록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놀랐어요. 나중에 예수의 피가 나중에 들어오니까요,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을 기도하니까 손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해. 500번 하니까 벌써 맺혀 있어. 피가 영의 손입니다. 영의 손에 들어와 가지고 피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뚝뚝뚝 떨어진 나중에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만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저주를 주는 실체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수조개의 영이 있어. 악한 영들이, 뱀들이 막 시실 날실로 딱 짜서 철판처럼 딱 안에 귀신의 집이 있어. 그 방 안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개를 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하신 분들이 회개를 힘들어해. 회개를 시켜봤는데 왜 힘들었냐면은 너무 이것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피가 안 들어와. 이게 비가 오는데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이. 뱀이 지붕을 만들어줘요. 뱀이 덩어리로 딱 받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떨어져도 딱 받치는 거. 왜? 내 살만 녹으면 내 안의 것은 괜찮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받치는. 그래서 제가 구멍을 뚫어야 된다. 할렐루야. 악한 영의 보호막을 뚫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는 구멍을 팡팡 뚫어줍니다. 할렐루야. 구멍 뚫어주면요, 머리 아프게 즉시 나와버려요. 즉시 깨끗해졌다는 것을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알아. 조상령 있는 사람은 뚫어줘도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래요. 근데 무당령 있는 사람은 시원해, 날아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느낀다니까. 구멍을 팍 뚫어보면 거기에 영이 팍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멍을 한번 뚫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구멍이 뚫린 채 있어요. 이게 안 메꿔져.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솔솔 잘 들어와. 회개도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다가 회개 안 되면은 뚫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찬 예배 끝난 다음에 뚫어주세요. 뻥 뚫어.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 복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라도 써먹어야지. 예. 그래서 구멍을 팡팡 뚫어주면 예수의 피가 솔솔 들어오면 나중에 여러분이 1000번에 하면은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 피로 다른 사람도 귀신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배 아플 때면은 배 아프게 하는 영이 있어. 뱀이 탁 15분만 딱 여기서 피 들어가면은 뱀이 녹아버린다니까. 뿅 나가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나에게 예비삭을 받으러 왔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를 만져봤더니 단단해. 그래서 내가 꽉 잡아버렸어. 그랬더니 그리고 하늘의 군대 천사들 와서 요거 뱃속에 있는 싹 다 갈고리로 꽂아가지고 잡아 끌어내, 잡아 뽑아, 결박에서 물어 가. 그리고 딱 명령하는 순간 딱 나가버렸어. 할렐루야. 본인이 목사님 나가네. 피가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 피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피가 하늘에서 우리의 행위책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에서 멸해 준다는 것만 믿지 마시고 플러스 이 피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오늘 그러한 놀라운 현장에
오늘 마가다락방이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천국에 구원 받을 것만 믿고 있고 지금 현장에 일하는 일은 잘 못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명령과 선포를 먼저 해야 되나요? 그거 빠졌어요? 주요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성찬식의 정신이 지금 팔려가지고,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라. 주요 명령과 선포를 막 빠뜨렸네. 네, 오른손 치시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얼마나 효능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했던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당신이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성만찬에 사용하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과 속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네 가지 측면에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며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거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새 언약의 효능을 잊고 살아왔나이다. 이제는 더욱더 회개하여 새 언약의 효능을 취하게 하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여 정결케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체결했던 언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미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의 피로 체결한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하더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예수의 피로 체결한 언약이 힘을 발휘하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창조주자 구약의 여호와신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성만찬으로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구나. 새 언약의 체결은 제자들과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 믿게 될 모든 사람들과도 같이 한 것이로구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이 언약은 실체에 대한 모형이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구약에 비해 4배로도 향상된 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체결하신 새 언약은 4가지 피의 효능을 실제로 발휘케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로구나. 새 언약의 체결로 인하여 오늘날의 성도들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용서를 받으며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귀신들을 자기 몸에서 제거할 수 있구나. 아멘. 아이고 세상. 1분 기도는 해야죠. 자, 1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천국의 행위책에 내 죄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고 사망을 면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하면 악한 영이 공격을 못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악한 영을 내보내는데 회개를 정말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회개를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만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아버지 우리는 회심의 회개를 통하여 하늘에서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된 죄는 덮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저주를 주는 이 악한 영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아버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회개 견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고 밖의 영들을 십자가 세우기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이제 우리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문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아버지 적당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들어오도록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예수 믿기를 전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몰아내서 깨끗하고 거룩한 실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도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51장 1절만 찬송하심으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랐다 주님의 그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장갑을 빼고요, 비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닐 장갑을 빼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당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하여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그리고 찢기신 살을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었던 모든 죄가 여러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함으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이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6월절 저녁에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며 성찬식을 행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성찬식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떡이 들어올 때 생명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잔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용서되며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떠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분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왼쪽에서 떡을 받으시고 이 지나가셔서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당일날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하루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직접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번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몰아주고 또한 우리의 삶에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속에는 어떤 영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분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악한 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생명도 얻지 못했고 또한 죄사함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내버릴 수 없었죠.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느껴집니다. 내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어떠한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죄를 범한지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영을 내보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51장입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내 죄를 다시 손내 주의 은혜로 내 죄를 다시 손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며 인류의 신기원을 이룬 날에 세례를 받는 것은 뜻깊은 의미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6개월 뒤에 학습이란 걸 했고요. 학습 문답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세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활절 날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됐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연합된 자가 되는 표시죠. 귀중한 또 세례식에 다음 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식을 통하여서도 세례 받는 분이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부활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강해 24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을 다스린 영계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석경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전사님 하시다가 안수를 받으셔서 저기 교육 목사님, 행정 목사님 되셨는데요. 또 비서일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다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순을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700일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정근 집사님, 그 다음에 윤필순 집사님, 그 다음에 최재원 청년, 그 다음에 서지혜 목사님, 최옥 집사님 있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저주를 떠나보내서 자식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는 영을 통하여 생명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속죄와 깨끗함, 정결함과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와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한 깨끗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구속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더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으니 회개 더 열심 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에 들여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저주의 실체를 몰아내므로 하나님 내 자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하며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이석경 목사님 안수를 통하여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주님이 친히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등대가 되어주시며 나침판이 되어주셔서 생명길로 천성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족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또 성찬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